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의식 속의 두 얼굴이란 제목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의식에 있어서 두 얼굴을 갖는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감과 열등감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경험에서의 양면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했던 사람이 그 일이 마음대로 안 될 때 절망과 좌절을 느끼면서 경험하는 감정이 열등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IQ가 높은 사람일수록 열등감이 많다고 합니다. 자기 재능의 한계를 느끼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지능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때로는 질투도 하고 시샘도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놓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절망하게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시작했다가 절망과 좌절을 느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바로 이런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런 상태에 있는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를 배우고자 합니다. 떨기나무의 불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나시고 부르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의미는 저는 주님의 처분에 따라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성경에서 응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저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응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를 부르실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사야가 무엇이라 응답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니까 모세가 사무엘처럼 이사야처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처분대로 자신을 맡긴다는 의미로 응답했습니다. 모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모세 시대에 신을 벗는 것은 노예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신을 벗고 종의 자세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자세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사명을 이를 듣기 전에 모세는 기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모세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니까 모세의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일단 순종하겠다고 yes, 네 라고 한 다음에 구체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겨진 이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피해보려고 변명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러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난 다음에 11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굽니까? Who am I?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 이제 저 그런 일 못해요. 하나님, 저는 그런 일을 해야 할 적임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변명은 바로 우리들의 변명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 저 못해요. 못해요 하는 신앙을 가리켜서 모태 신앙이라고 한답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응답하였을까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리라 라고 40년 전에 모세에게 말씀했다면 모세는 아마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아니면 그런 위대한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게 응답했을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자신감을 가진 자신을 능력자, 자신을 somebody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40년 뒤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이도 80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서 하나님, 이제 저 못합니다.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응답이 바뀌었습니다. 40년 전에 교만에 가까운 당당했던 모세의 모습은 어디 갔습니까? 모세는 지금 깊은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건전한 자아상이 아닙니다. 교만한 것도 문제이지만 열등감에 빠지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인정하되 그 무기력함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신감과 당당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현재 제가 무기력합니다. 능력이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저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겸손의 모습이에요. 요즘에 운전하면서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방송에 나와 대담하는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 시대의 사람들의 mental illness, 정신질환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이 중국에서 시작하여 아시아를 거쳐서 지금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급격히 확장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1930년대에 겪었던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 Great Depression에 비교해서 지금은 온 세상 사람들이 겪는 충격과 혼란을 정신적 대공황, 정서적 대공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우울증이 유행병처럼 급속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중년이나 노년의 문제만이 아니고 어린이와 청소년층에서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자신이 현재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너무 침체되고 너무 무기력하고 절망적이어서 치료와 회복을 구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침체와 절망의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겹게 견뎌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안초조, 낮은 자존감, 불면증, 의욕 상실 등의 우울증 증상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치료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성경적 자아상은 교만한 사람도 아니고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못해요 라고 열등감에 빠져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처방을 내리시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하시고 실제로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저는 그런 일을 하질 못합니다. 할 만한 인물이 안 됩니다 라고 회피할 때 하나님의 처방은 모세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하잖아. 내가 함께 할 것이야. 이것이 응답이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약하고 무지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하고 지혜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이라는 찬송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담대하고 강건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타고난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매우 흥미있는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에서 그 주인이 요셉의 주인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자기 집에 종으로 들어온 요셉을 가만히 보면서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요셉을 종으로 두었던 보디발의 증언이에요. 창세기 39장 2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감옥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은 계속 말씀하기를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요셉의 일생에서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이것이 요셉의 생애가 형통하게 되는 비밀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더욱 함께 하시기를, 동행하시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라고 회피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니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침체되고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실제 인도하십니다.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서 이 산이란 어느 산인가요? 호렙산입니다. 혹은 신의 산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리니 섬긴다는 것은 경배한다, 예배한다, 월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You shall worship God at this
mountain.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니라.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어느 산으로 왔습니까? 시내 산으로 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 월십,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월십,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의 작품 중에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를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아마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의미를 생각해 하는 시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네. 나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달라졌다. 숲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네. 나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였네. 그리하여 나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선택에 따라서 내 인생의 내용과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요. 우리 인생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제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도 우리는 여러 결정들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며 하루하루를 사느냐가 우리에게 남은 날의 인생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향해 최선을 아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를 축복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바이러스의 재앙으로 인하여 혼란과 충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거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